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 나눴던 말씀 한번 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국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두 왕국의 백성이에요. 두 왕국의 백성인데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나라하고 이 땅의 또 나라, 이 두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그 나라의 백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각각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백성의 권리도 있지만 또 의무도 있고 그 국가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민은 법을 따라야 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아들 딸이니까 이 땅의 법은 잘 안 지켜도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땅의 법도 잘 지켜야 돼요. 특히 이제 그 납세 의무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인데 곧 주님 오시는데 이 땅에 그 세금 내는 거 그것이 별로 필요치 않다 이런 생각들을 일부 크리스찬들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납세, 세금 잘 내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법은 물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안 맞을 때 불의한 세력이 또 악법을 정해가지고 백성들이 강요할 때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그 당시 이제 왕이 명령하면 법이거든요. 법이다. 이렇게 딱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발표를 하면 법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거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그 나라의 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었지만 또 바벨론의 그 소속된 관리들이죠. 특히 이제 다니엘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부터가 나라의 법을 잘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나라의 법을 잘 지켰을 거예요. 뭐 세금도 잘 내고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이건 틀렸잖아요. 우리 신앙인들 쪽에서 보면 또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그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크리스찬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제 강점기 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정말 신사참배, 물론 우리 총회에서 게르리에서 부끄럽게 신사참배를 하긴 했지만 그 반대하는 길선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법과 이배된 것이요. 그리고 막 고문당하고 고초당하고 했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의 법이 간혹 하나님의 법과 어긋났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진리를 따라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태도다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옷.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슨 옷을 입어라, 흰 옷을 입어라,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고, 또 의복을 바꿔 입어라, 창세기에 또 옷을 갈아입어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대체 뭔가, 옷을 갈아입으라 하는 게 우리의 이제 사고 방식, 가치관, 이걸 바꾸라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따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런 이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우리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닮아가자, 이런 뜻인데, 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 예수님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랑. 그리고 이제 말씀은 또 성경이라고 우리가 또 표현도 할 수 있죠. 성경은 방금 찬양도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우리 잘 알고 있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십계명에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십계명도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랑. 물론 거기에 좀 무서운 이야기도 있고 징계하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그 징계조차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 사랑의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성경 말씀도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우리를 사랑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큰 사랑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그 사랑으로 옷 입는 거, 그 사랑을 닮아가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옷 입자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랑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참 빚을 진다는 거 부담스럽죠. 빚 안 지고 살아야 되죠. 근데 사랑의 빚은 저도 좋다, 뭐 그런 뉘앙스인데요. 사랑의 빚. 이 말은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좀 신세지고 뭐 그렇게 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갚아야 된다.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든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빚이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부자유스러워요. 갚아야지 홀가분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 하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내가 신세지고 뭐 사랑 이제 받기만 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빚진 자로서 굉장한 빚을 졌잖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빚을 우리가 진 건데 예수님이 그 빚을 주고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살리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은혜, 그 사랑의 빚을 진 건데 우리는 빚진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나는 이제 빚진 자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고 열심히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의 모습 봅니다. 빚진 자의 심정, 이런 마음, 뭐 크게 그걸 눌려 살자 하는 것이 아니고 빚을 갚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건 사실 어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참 기쁨이 있어요. 사랑을 우리가 베푸는 거,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산다는 게 우리의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사실 돈, 뭐 건강 좀 잃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 없으면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 근원이세요.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뭐 그런 시도 있더라고요. 뭐 사람이 사랑이다. 뭐 그런 시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우리가 좀 닮아서 사랑 닮아서 좀 사람, 좀 글자도 좀 비슷하잖아요. 좀 닮은 좀 꼴이긴 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 아니에요.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 이기적인 것 말고 아카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늘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내게 함께 하셨고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그걸 이제 갚아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갚는 행위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찬송드리고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굶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말이 안 맞죠.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생명의 근원에서 사람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사랑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사랑과 같을 수는 없지만 사랑을 닮아가는 존재다. 항상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 빼면은 우리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사랑 없이 못 살아요. 또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말씀은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라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고 실천돼야 되는가 하는 것은 많겠지만 이제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제가 너무 크죠. 너무 큽니다. 우리 한없이 또 많이 듣고 하는 말이라도 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웃사랑함으로써 실천해 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고 이게 살면 율법 다 이룬 것이다. 율법에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있죠. 특히 이제 좀 요약하면 10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그게 다 사랑하라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다 이루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세칙들이 굉장히 많은 그 명령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요약하면 사랑이죠. 사랑하면 돼요.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오늘 또 이제 본문의 9절 하반절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묵상 말씀하고 똑같아요. 레위기 19장 말씀하고 똑같더라고요. 오늘 같은 이제 본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본문이 오늘 나왔었는데요. 바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장 가까운 부모부터 공경하는 거예요. 10계명도 이웃사랑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돼요. 돌판 하나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다른 돌판 하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부모 공경을 내가 하고 있는가, 세칙에 있어서 사랑이 뭔가 할 때 부모를 내가 잘 공경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침에 살펴봤던 대로 그 음식을 나누는 삶, 그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화목 제물에 대해서 살폈는데, 이 화목 제물 이제 그 내장에 덮인 그런 기름은 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고요. 이 살고기는 삶습니다. 가마솥이 있어요. 그 해막 마당에 가마솥을 이제 삶아서 거기 이제 제사장들도 먹고 또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가족들과 나눠 먹어요. 먹은데 이틀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날하고 그 다음 날. 3일째까지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라, 태워버려라,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까운 거,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음식이 풍부한 것도 아닌데 막 태워버려라, 남은 거. 물론 이제 냉장고도 없고 그러니까 음식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빨리 나눠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빨리 나눠 먹어라.
빨리 그 소를 잡았으면 자기 가족들끼리 어떻게 그걸 다 먹어요. 뭐 제사장도 이제 같이 먹기도 하지만 또 많은 양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웃에게 갖다 줘라 하는 뜻이에요. 빨리 좀 이틀째까지 집에다 막 아까워서 쌓아두지 말고 나눠 먹어라. 음식을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 받아 이렇게 먹고 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신앙 공동체다. 공동체성. 우리는 한 가족이다. 믿음의 한 가족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족이다. 이웃집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이다. 이런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공동체성이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음식을 나누는 것의 의미예요.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인데 바로 이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이죠. 6월절에 같이 제자들과 떡을 이렇게 떼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공동체성을 또 확인했을 거예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자다. 그리고 쭉 우리가 이 성찬식을 지켜오면서 그런 공동체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하는 고백을 성찬식을 통해서 했어요. 그걸 음식을 나눌 때 물론 이렇게 제도적으로 경건하게 이렇게 하지만 사실 처음 이런 성찬식 할 때는 음식을 나눴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각자 집에 있는 거 가지고 가서 나눠 먹었어요. 성찬식이 그렇게 되고 이게 이제 점차 제도화되면서 이런 형식이 갖춰진 거죠.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가 성찬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과 이제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또 나와 너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장과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같이 식사하고 또 성도들끼리 또 구역 식구들끼리 이렇게 음식 나누고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식사를 많이 해요. 성경에 보면 집에 가서 식사하고 뭐 진수성찬 차리지 않더라도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나누시는 모습 봐요. 그러면서 서로 공동체성, 우리 하나입니다. 같은 음식 먹잖아요. 특별히 예수님 특별상을 차려주신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 때도 예수님 따로 뭐 갈비떡 구워주지 않았어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해서 5,000명 먹었잖아요. 장정들만. 그때 예수님도 메뉴가 같았을 거예요. 같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 다 한 식구예요. 이런 이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게 뭐겠어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뭐 헌신하고 대단히 섬기고 물론 좋아요.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냥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서 한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아침에 또 묵상했던 게 그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잘 우리가 살피지 못하면 지금 굶고 있는 사람을 잘 의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383 이해에 있는 우리 동포들 소식 잘 알잖아요. 또 이 지구촌에 지금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은 거룩에 대한 말씀인데요. 레위기 말씀. 구체적으로 거룩이 뭔가? 거룩 거룩 찬송하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거. 그것을 넘어서 삶이 거룩해야 된다. 그 삶 속의 거룩은 이웃 사랑으로 발현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우리의 거룩도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거 그거 다 거두지 말라. 남겨둬라. 그리고 이삭이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낫으로 추수하다 보면 그거 줍지 말고 놔둬라. 왜요? 가난한 사람, 또 거류민들, 해 이주 노동자들 뭐 있겠죠.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라.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포도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겨두고 떨어진 거 있으면 줍지 말라. 그들 먹게. 자, 우리가 이런 남겨두는 거, 다른 사람 베푸는 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구제하고 하잖아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남을 돕는 거, 이거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데, 이게 우리의 것을 떼어서 준다 하는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것인데 떼어서 당신한테 베풉니다. 이런 생각보다 원래 그것이 그들의 것이다. 밭 모퉁이에 있는 그것이 그들의 것이다. 떨어진 거 그들의 것이다. 원래 내 것인데 내가 떼어서 준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것이야. 우리가 이제 구제 헌금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착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마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지는 않죠. 그러나 혹시 행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워낙에 그 부분은 그 이웃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라.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인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 구제나 선교 헌금 이제 보낼 때 좀 자기들 것을 이제 주는 식으로 내 것인데 워낙에 내 것인데 당신들에게 주는 겁니다. 고마워해야 돼요. 이런 이제 뉘앙스를 준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워낙에 이 부분은 그들의 것이에요. 그들의 것.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셨어요. 곡식을 주셨어요. 해와 비를 주셔서 그 곡식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도 거저 받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야. 그리고 나눌 때 내 것을 떼주는 거야. 그 옳은 태도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일부는 이웃을 위해서 주어라 말씀하셨다면 내가 거저 받은 건데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일부 이웃과 나눠. 그럼 기쁨으로 나눠야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것이에요, 그게. 자, 이게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구체적인 이런 인식의 변화. 이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태도고요. 또 공의로운 판단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그 가난한 자 편 들지 말고 또 부자라고 해서 힘 있다고 해서 그들을 무조건 두둔하지 말라.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불리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고려를 해서 잘 적용을 해서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공의롭게. 사람을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좀 친한 사람 이야기만 딱 듣고 결론 내려서는 안 돼요. 다른 상대편의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내 친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막 붕괴하고 막 들고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막 비판하고 이런데 이거 공정하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 식구라 할지라도 무조건 내 식구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식구랑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다툼이 있었다면 잘 듣고 물론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죠. 공의로워야 돼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구체적으로. 자, 그리고 또 소극적인 이제 이웃사랑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와 같이 소극적인 사랑조차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예요. 뭐 적극적으로 방금 우리가 사랑의 행위들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서툴러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을 속여서 손해를 입히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이기심 때문에 남을 속이는 거, 그거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남을 나쁘게 말하여 편견을 갖도록 하는 거. 내게 좀 기분 나쁘겠다 그러면 막 더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해서 그 사람, 내 말을 듣는 사람도 그 사람을 나쁘게 보게 하는 이런 행위, 이런 언어 습관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악은 행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가 방금 우리가 나열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훈훈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또 따스한 이야기도 들려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정말 이 역사의 밤이 깊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사랑으로 옷 입어야 돼요. 1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이제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오시면 이제 심판을 하게 돼요.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빛의 갑옷, 우리가 12절에도 발견할 수 있는데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었으므로 우리가 심판날에 저 빛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어둠의 계속,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문화 속에 그대로 젖어 있다면 이 심판날에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까 옷을 입자 했는데 그 옷은 사실상 갑옷이에요. 갑옷. 오늘 본문 그쭉 문맥상 보면 그냥 나들이 옷이 아니라 갑옷. 우리가 싸움터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신앙이라는 싸움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터에서 졸면 되겠습니까? 잠들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랑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의 옷을 입으려고 해요. 또 나도 모르게 입고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빨리 벗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어야 돼요. 그 세상의 가치관이 뭔가 하면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소개를 하는데 특별히 강조되는 게 성적인 타락, 음행, 예나 지금이나 음행. 참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자기 정욕이고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을 우리 크리스찬들 참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룩한 삶, 육신의 정욕을 좇지 않고 우리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제 11절 말씀 12절 이하에 보면은 정말 우리들에게 굉장히 훈계하는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맛에 취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바울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정욕, 자기 이기적인 욕심, 이 우상 아닙니까?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요. 또 성령을 좇아 산다 하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야 되는데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제 본을 보이신 거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입니다. 좀 제가 묵상하면서 몇 가지만 추려봤는데요. 먼저 아버지와 늘 교통하셔요. 늘 교통합니다. 저절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아버지와 교통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그 모범, 이걸 우리가 본받는데 특히 아버지와 교통하는 거, 늘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또 어떨 땐 철야도 하시고요. 또 군중 집회 다 이제 끝나고 사람들 보내고 제자들도 보내고 혼자 남아서 아버지와 교통하셨어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충만하신 분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통 없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늘 교통하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죠. 우리 예수님 성부, 그 고난의 십자가 길도 좀 잠깐 피하고 싶었어요.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하는 것,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들었습니다. 살짝.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쫓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보면 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쫓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모든 영광. 예수님 이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러니까 내가 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으스대시지는 않았어요. 그런 모습 상상조차 우리가 할 수 없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그리고 행여나 자기 그 바울과 또 사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막 영광을 돌리려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가치관, 어둠의 가치관, 내 중심적인 그런 욕망, 정욕, 이걸 벗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